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매우 험하고 또 늘 변화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변절기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왜 거듭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육에 속한 사람들, 자연인들이 그 영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참 여기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육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영혼 속에 이런 육체의 모습들이 혹시나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여자의 후손은 곧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을 할 적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이 사람들을 여자의 후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여기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읽어드린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뱀의 후손이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대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그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그 말씀이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음, 자기 몸을 음란한데 팔아먹는 겁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있는 것은 여자들만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에는 미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몸을 파는 데에 돈을 위해서 팔기도 하지만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도 몸을 팝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악한 마귀와 간음하는 영적인 간음, 이것 또한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은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보면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 위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우상들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물을 보고도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해 보고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 보고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바위만 좀 이상하게 생기도 그 바위가 마치 인간의 생수화복을 주관하는 그러한 바위인 줄 알고 거기에 가서 복을 빌고 야단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인간의 생수화복을 주관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매한 인간들은 그런 것들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뭘 말합니까? 영적인 간음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은 헬라어로 아카디르시아. 이 더러운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불결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사람들 보면은 몸도 더럽고 마음도 더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러운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막 냄새가 나는데도 그 냄새 나는 걸 자기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 냄새가 진동을 해서 정말 코를 막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자기는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보니까 호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셀게이아. 이 아셀게이라는 말은 방탕, 방종, 또 도락. 이 도는 뭐 말씀 도자가 아니고 아주 음란 그런 걸 갖다가 즐기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성적 도창증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을 호색하는 사람이다. 성경에는 로마서 13장 13절이나 고린도후서 12장 21절 이런 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돌로라틀레이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니까 주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주술이라는 말은 파르마기니아. 이 주술, 다른 표현은 마술하는 것. 전도한다고 한때는 어떤 전도자들이 교회에서 마술을 해서 사람들이 그 눈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교회들마다 조금은 깨어가지고 마술은 금지한다. 이 마술은 사람 눈 속이는 거거든요. 그거 갖고 어떻게 전도하는 겁니까? 오히려 악령을 쏟아부어 가지고 사람 눈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주술이라는 말은 마법. 이 마법인데 이 말은
그 헬라 원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독약을 썼다, 독살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흉악한 그러한 사탄의 술수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원수 맺는 것, 에크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수 맺는 게 왜 원수 맺습니까? 속에 증오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적의가 있습니다. 저건 말이죠. 죽여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라느냐, 원수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헤롯 왕과 빌라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헤롯과 빌라도의 관계를 갖다가 에크드라, 두 사람이 좋은 관계가 아니고 서로가 증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관계라고 누가복음 23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이 어떤 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자, 헤롯 왕과 빌라도가 왜 예수를 죽였느냐? 그 사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에크드라, 아주 증오하고 적대관계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분쟁, 에리스, 다툼과 분쟁, 불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분쟁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합니다. 왜냐? 교회 속에 분쟁이 있습니다. 예. 종회 속에도 분쟁이 있습니다. 이 분쟁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것,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충고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기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국교회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이거 즉시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가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올 수도 없고, 분쟁은 올 수도 없고, 원수 맺는 거 이거 올 수도 없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교회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들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예수님 모실 때까지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좀 더 사랑할 걸, 그렇게 말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모자랄 텐데 어찌 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본받는 한국교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기, 젤로스. 이 시기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은 열심이 있습니다. 왜 열심을 가지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질 수가 없다, 이겨야 된다, 앞에 가는 사람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열심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취미나 흥미에 몰입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이 시기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호전성, 싸우려고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 다음에는 분냄, 디모스, 이건 격정, 패션, 분노, 앵글, 또한 진노, 경노.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회당이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꺼내고 성령이 임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이런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모든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그걸 듣고 말이죠, 나사렛 동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을 냈겠습니까? 저 사람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지 않느냐? 이건 마리아 지금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뭘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고? 무시하고 깔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을 내렸습니다.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에 당지 에리데이아, 이거는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8절에도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당 짓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그룹을 만들고 또 어떠냐 무슨 당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도 무슨 당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이 당 짓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 짓는 것, 자기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그것들이 문제인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는 분열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디코스타시아, 분열함, 이거는 불화, 분쟁. 로마서 16장 17절에 밝히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분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 하이레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종파, 섹트, 또 학파가 있습니다. 또 당파가 있습니다.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 파가 있었고 바리새인 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스찬들을 갖다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한 파로 봤습니다. 진리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격하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 사상을 주장하는 그러한 당 정도로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단의 괴수. 사도행전 24장 5절에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푸도나스, 이거는 시기를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이 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술 취한, 헬라어로는 메데. 이 영어로 보니까 더 재미있어요. 드렁큰이 있어요. 드렁크이, 술 마시는 사람. 완전히 술독에 빠져있는, 술 중독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듣고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이었지 예수님 당시의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이 주시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인 줄 압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술과 담배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약해졌습니다. 술 먹는 것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술을 좋아하는 드렁큰 이들이 있다. 담배 중독자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튼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술을 갖다가 옷에 갖다 쏟아 부어도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방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들이 이렇게 뭐 술 마시지 말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잠언서에 보면요. 독주는 구경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방탕한 코모스. 코모스라는 말이 술잔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꼭 여기 보면은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됩니다. 또 음란과 정욕 요것도 다 한 세트로 따라오는 겁니다. 연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가 좋다. 지나간 때. 지나가버려야 돼요. 현재 여기 머물러 있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나가버려야 됩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꼭 손가락을 짜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도박장에 가더라고요. 술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혈서를 써가면서 약속하고 자식들에게 빌고 자기 마누라에게 빌던 사람도 한 달도 못 돼가지고 다시 술 먹고 아주 뭐 행패를 부리고 집안 살림 다 때려부시고 그러니까 이 부인도 막 도망을 가고 자식도 도망가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그냥 사람의 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왜 거듭나야 되느냐? 이 악한 육체의 일, 사탄의 종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리 옮기기 위해서 육은 죽고 영은 살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육체의 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아버지 나라에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들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